안녕하세요. 뉴욕에 있는 샘물교회 현대관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영상 올리면서 이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1492년을 기점으로 유럽의 역사가 중세와 근대로 나뉜는데, 그때 1492년에 유럽에서 일어난 레콩키스타, 그러니까 이슬람을 몰아낸, 완전히 이슬람을 다시 몰아내고 기독교가 회복되는 그때를 우리가 1492년 레콩키스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슬람 세력이 물러가면서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알람브라 칙령을 내렸다 그랬죠. 그때 이슬람 무슬림들만 물러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세파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세파르디 유대인들에게 개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개종할 것을 거부하고 이베리아 반도를 떠나서 다시 그들이 유럽으로 정착하는데, 그때 처음 정착한 데가 벨기에였고, 벨기에에서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의 해상 왕국을 이루는데 그 유대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 가서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그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헨리 허드슨이 신대륙을 탐험하게 되고요. 미국의 신대륙 개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죠. 근데 유태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부를 이뤘는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염장청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중세 때부터 캐톨릭이 전 유럽에 퍼지면서 기독교의 축제일이 만들어지고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때의 기독교의 절기에 따라서 이제 사순절이 만들어지고 성탄절이 축일로 기념하게 되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순절 기간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들이 중세 때부터 이미 생선을, 육고기를 먹는 것 대신 생선을 먹는 풍습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기독교의 축제의 그 음식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서 염장청어를 잡아서 그 전 유럽에 확산된 기독교 축제일에 먹는 생선들을 그들이 공급하면서 부를 이뤄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역사들을 뒤지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전에부터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왜 기독교인들은 물고기를 성체로 여겼을까? 생선과 함께 그 역사가 새로워지는 계기들을 보면서 성경과 생선과 물고기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제가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이 기독교와 생선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확산돼 나가는 곳에는 기독교의 절기가 만들어지고, 그 절기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생선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 생선으로 인해서 어업이 발달하고, 그 어업을 따라서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전 유럽이, 전 세계가 산업화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물고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물고기의 역사를, 성경에서 나오는 물고기의 역사를 오늘 함께 더듬어 가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기독교를 이끌고 가는 물고기. 물고기가 기독교를 이끌어 간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강의를 잘 들으시다 보면 왜 기독교가 물고기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기독교를 이끌어 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 이미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1월 성신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에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그냥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다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복을 주십니다. 자, 그 성경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물론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보면 특별히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에게 특별히 복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류의 최후의 식량이 뭐가 될까요? 성경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아마 만약에 마지막 먹을 음식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마지막 사람의 식량이 물고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엄청나게 번식력도 강하고, 또 물고기는 온 바다에 아주 하나님의 복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생선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 보면 물고기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그 물고기는 뭡니까? 큰 고래죠. 그런데 그 고래는 결국 무엇입니까? 요나를 살려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죠. 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역사에서 두 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사를 보아도 물고기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또 재미난 게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셔요. 그때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하라. 그리고 낚시를 해서 그 생선이 잡혔을 때 그 입에 동전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했더니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 세겔이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성전세 반 세겔씩을 내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재정이 필요하냐? 그럼 나와서 낚시는 결국 뭡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했으니까 우리가 낚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도 이 물고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0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이 말씀을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리는데,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드신 것이 떡과 포도주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 앞에 접시에 그려놓고 그 접시에 담겨있는 음식이 생선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그것이 밝혀집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와 그 형제들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른쪽에 깊은 곳에 던지라 했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그 153마리에 잡힌 물고기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그 153의 숫자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53의 숫자는 게마트리아어의
의해서 그 153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여러 구절에 나오는 생선의 의미는 영적인 양식, 구원자, 또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우리가 다시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면 물고기가 오늘날 우리 경제 생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어서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와 물고기의 상징성은 아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섯째 날 물고기를 창조하시 그들에게 번성하도록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오던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 예수님 태어날 때 지혜로운 그 박사들도 동방 박사들도 결국 뭐를 찾아서 왔냐 하면 뭐를 따라왔냐 하면 별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 사람들은 이 첨성술을 가지고 별자리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밝혀내려고 했던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에서는 지구의 그리니치 천문대와 같은 지점으로 보는 곳이 바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날 태양이 위치하는 곳을 천문학의 중심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춘분점은 지구 세차 운동으로 인해서 2만 6천 년을 주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양자리에 춘분점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점성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던 때 그때에는 양의 자리가 12궁 중에 제1궁이었고 물고기 그 자리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춘분점은 매년 조금씩 시계 방향 서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에는 양의 자리에서 그 춘분점의 자리가 물고기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쫓아온 따라온 별이 바로 이 양의 자리에서 물고기 자리로 옮겨온 것을 그 동방 박사들이 보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춘분점이 새로운 별자리로 이동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양의 자리에서 물고기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를 물고기 자리의 시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기 기독교인들은 물고기로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춘분점의 자리가 양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고기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2만 6천 년을 주기로 2100년이 한 물자리에 따라서 그 별자리가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 12자리의 수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양의 자리로부터 양의 자리, 그 다음에가 물고기 자리로 이제 옮겨갔죠. 그렇게 이제 쭉 그것이 옮겨가는데 12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양의 자리, 황소의 자리, 쌍둥이 자리, 개 자리, 사자 자리, 처녀 자리, 천칭, 천칭은 저울을 말합니다. 자리, 그 다음에 스콜피온, 전갈 자리, 사수, 사수는 뭐냐면 사수 자리는 뭐냐면 활에다가 화살을 이렇게 걸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의 별자리를 우리가 사수 자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염소 자리, 물병 자리,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이렇게 되는데 양의 자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가 삥 돌면 그 다음에는 물고기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쫓아온 별이 바로 이 양의 자리에서 물고기의 자리로 옮겨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물고기 자리의 시대가 됐다. 그 물고기 자리의 시대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물고기를 아주 상당히 이렇게 신성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그래서 그 별자리 황도 12궁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2000년이 됐는데 2100년마다 별자리가 하나씩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물병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가 되니까 이 물병에 무엇이 담길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런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별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이 물고기 자리에 별이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를 물고기 자리 시대라고, 그게 2100년이면 바뀐다. 그래서 그때 되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점성술가의 이야기고요. 어쨌든 초대교회 당시에부터 이미 예수님은 물고기 자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물고기는 동일시했고, 또 사람들은 물고기 하면 좋은 것으로 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 가시죠? 왜 성경에 이렇게 좋은 물고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제가 이제 요 파워포인트에 춘분점이 위치한 물고기의 자리, 여러분 이제 제가 물고기 별자리를 이렇게 사진으로 넣었으니까요. 이걸 보시고 아마 밤하늘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탄생을 알렸던 물고기 자리 별자리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재미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고기와 같은 것으로 상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물고기 하면 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였고, 물고기로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카타콤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보여준 물고기 모양의 표시죠. 그게 일종의 암호였죠.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당시에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 하면 이 게마트리아어입니다. 게마트리아어. 근데 지금 이제 이 게마트리아에 대해서 잘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게마트리아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신학교에서 이거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그게 이제 한 알파벳 하나하나에는 숫자 값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이던 유대교의 수비약, 숫자를 이용해서 히브리어 단어나 문장을 암호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게마트리아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감마와 트리아가 합쳐져서 게마트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어, 여러분들 로마어에 왜 이렇게 짝대기 하나 거놓고 1, 그 다음에 2개 거놓고 2, 그래가지고 그러면 1세기, 2세기 이렇게 나타낼 때 그것도 일종의 게마트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도 그 알파벳 숫자 값을 넣어서 해석을 하게 되죠. 자, 이 각 알파벳별로 대응하는 숫자는 알프레, 이거 히브리어의 첫 번째 자가 알프레죠. 알프레부터 테드까지 9번째 있는 알파벳입니다. 그것까지를 1에서부터 숫자 값을 9로 정합니다. 1에서부터 9. 그리고 요드부터 차드까지를 10에서 90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코프부터 차드 소피트까지 100에서 900까지의 숫자를 정합니다. 이렇게 각 알파벳을 숫자 값을 매겨서 그것을 전부 다 더한 값을 우리는 그 단어의 값을 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숫자 값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숫자의 역으로 문자를 추려내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숫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문자를 추려낸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죠. 그 히브리의 게마트리아로 보면 666을 문자로 바꾸면 네로라는 말이 나오죠. 글자가 나오는데 이 라틴 알파벳으로 바꾸면 네로가 되는데, 여기에 모음을 붙이면 네로 카자르. 그래서 네로 카자르를 다 합치면 666의 숫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게마트리아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게마트리아 숫자 값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던지라 해서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거기에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아침으로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153의 숫자가 무엇이냐? 이것도 153을 게마트리어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그거를 히브리어로 바꿔보면 그것이 베네이하 엘로힘 이런 뜻입니다. 베네이하 엘로힘. 이것을 한국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는 베드로가 쳐야 할 양들입니다. 그 양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목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목회를 명령을 했는데 그 목회는 뭐냐 하면 교인들의 숫자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교육해내야 돼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153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네이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물고기로 상징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올라가시고 사도들만 남게 되죠. 그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유럽을 다닐 때 로마의 10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되죠. 그때 그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자기 자신을 내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상징물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익스투스, 그 헬라어로 말하면 그것은 물고기라는 모양의 뜻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 문양을 예수님의 상징으로 지니고 다녔죠. 그래서 로마 복정서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알리는 암호로 물고기 문양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익스투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세기경에 기독교에서 물고기 문양이 처음 등장했는데 2세기 후반에는 로마 전국에 확대가 됐고 3, 4세기에는 전 세계로 확산돼 나갔습니다. 그 물고기 문양에 물고기를 넣은 그리스어로 이것을 물고기가 익투스죠. 익투스. 그런데 이 익투스를 세로로 놓고 그것을 첫자를 따서 하나하나 그것을 보면 익투스의 이에소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익스 할 때 이게 카라는 건데 이게 보면 크리스토스를 의미하죠.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데오스, 하나님, 가시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오스라는 것이 나오죠. 피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피오스. 그리고 소텔, 이거는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헬라어로 물고기를 의미하는 익투스는 이것을 세로로 놓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글자를 맞춰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라 이렇게 의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자동차 뒤에다가 이 모양을 붙이고 다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모양을 자동차 앞에 운전대 앞에다 이렇게 장식하고 다니는데 이것이 바로 초대교인들의 물고기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게마트리어 그 다음에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물고기로 예수님을 상징했는지 그 의미를 알아봤습니다.